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시대를 누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멸시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신들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사무엘의 외침 속에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여성 선교사님이 심한 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해외 나가 선교하고 이 해외 객지 생활에 또 여성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좀 건강하게 좀 해주시지, 이 질병에 걸리니까 더 외롭고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동안 선교비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으로는 앓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더 잘 드셔야 되잖아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드셔야 되는데 선교비가 안 오니 이 아프리카에서 그렇잖아도 먹기 힘든데 매일 보리죽과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한 달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소홀하게 대하시지 않나, 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의 부름 앞에 아프리카까지 선교 왔는데 그런 자신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야속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활을 이제 30일 정도 보리죽과 깡통이 든 분유 먹고 또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30일 정도 지나니까 모든 병이 다 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생활비도 다시 도착해서 식량을 구해 정상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러 후에 귀국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생명다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근데 또 회복을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감동으로 이렇게 끝낸 후에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만일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도착했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희와 대화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이 겪었던 소화장애 질병은 잘 먹으면 안 되는 질병이었고 가장 좋은 처방이 30일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30일간 보리죽을 먹었던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깜짝 놀라고 번쩍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겨운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할 때도 섭섭한 마음은 표현할 길이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물도 났는데 그때 흘렸던 고통의 눈물이, 그때 흘렸던 원망과 섭섭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었어야 했던 것을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섭섭했는데 그 순간도 자신을 지키셔서 최고의 처방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백성을 붙드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계속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 오늘 찬양대 찬양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암흑기로 대표되는 여러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장 패역한 시대 중에 하나, 가장 하나님을 멸시했던 시대 중에 하나,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신만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떻게 소망 있는 시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 오늘의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자기 소견의 목소리 높이며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 그 시대와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사사시대 중에서도 본문은 이제는 더 이상 사사시대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제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중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의 말년에 가장 큰 이 시대의 어두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신앙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하는 자리에서 고기를 취해서, 제일 좋은 고기를 취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의 인도하는 영적 지도를 받는 시대, 그것을 알았던 엘리가, 아들들의 이 불경건을 알았던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마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불경건과 영적 어두움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잘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었어요. 한 3,000명가량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거 큰일이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광야 생활 속에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누구도 이길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러 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가지러 와요. 이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법궤를 내주지 않아야 할 홈니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그들과 맞장구를 치고 그들이 법궤를 인도하고,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 나간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그 전장에서 죽어지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편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전쟁이 났으면 영적 지도자들은 시절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그 의자가 뒤집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영적인 시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였는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것만 아니죠.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감시를 당합니다. 고통의 시절을 보내며 어두운 암흑기를 보내는 시절. 하나님을 참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앞세우고자 했던 그들의 신앙.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우상숭배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 세상의 종교적인 요소를 분별해서 참신앙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데 우상의 하나로 대하는 거예요. 법궤를 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가져오셨는데 그 아미나답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법궤가 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 감시, 늘 블레셋의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긴장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20년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무엘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란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자 사무엘을 온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포한 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사무엘이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서서 첫 번째로 한 말, 자, 어떤 말을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사무엘의 선포가 그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벤에셀의 은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하시고 그 일로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에벤에셀의 그 은총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자리가 있다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또 시대적인 암흑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자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점검점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며 오셨어요? 기도 가운데 얼만큼 응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시대는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사모함은 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이 등장해서 오늘 3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7장 2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우상을 바라봤어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 차올랐다는 것을 사무엘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러멘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슬퍼하게 되었다, 애석하게 되었다. 여러분, 애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일까요? 참으로 애석하게 되었다. 뭔가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자리잖아요. 이 로맨티드란 단어는 죽은 사람, 고인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고인을 그리면서
이 장례식의 현장 아니면 뭐 추도 예배 현장에서 참 애석하게 되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었으면, 그분이 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오늘의 일상을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다시 살아왔으면 좋을 텐데 참 애석하게 되었다. 간절한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간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 이 어둠의 시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리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슬퍼하며 애석해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시대에 지치고 자신들의 죄악에 신물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갈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서 공식적인 첫마디,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고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 사모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사모함이 있는 자리는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습, 또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추구하는 일들도 보면 사모한다면 전심을 다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이거 나아야 같이 살아가는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를 향해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사업, 아니 이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 이게 내 사는 의미야. 이게 내 생존의 절대적인 부분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전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모두 사모함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모함은 삶을 전심을 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가 아니라, 과거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했다, 이 은혜를 고백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 은혜를 사모한다면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의 사모함이 가득 차올라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은혜는 간절한 사모함이 차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기 위해는 따라합니다. 정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전심으로 사모했고요. 그들이 그 지난 시절을 회개하고 또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깨끗한 그릇된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담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 사무엘의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왔다는 듯이 그들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거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도 별것 아닌데도 버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그 물건에. 그래서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20여 년을 아무리 우상이라지만
우상인이 얼마나 더 정이 들었겠습니까? 아침마다 매일마다 자기의 삶에 힘들 때마다 우상을 보고 절하고 경배했는데, 근데 우상을 다 제거했다. 쉬운 일 아닐 거예요. 근데 그들의 순종은 말만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는 말만의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벤에셀의 은총,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도전을 듣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았던 블레셋이 무방비 상태로 모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리고 모여 있어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포위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 힘도 없을 것이고요. 다시 새로운 그들이 차지하는 뭔가 이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과거에 20여 년 전에 엄청난 패전을 겪었고 블레셋의 끝없는 시달림 속에 살았는데, 그 블레셋이 이 무방비 상태, 금식한 상태에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려워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신들의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법궤를 앞세우고 갑시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저 블레셋과 싸웁시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선지자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저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말씀 후반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큰 우레를 내리시고 그것에 두려워서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 어지러움 속에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 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래서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하고,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위대한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도전하시고 우리를 정결함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모으시더니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이 블레셋의 병사들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자리, 이 미스바의 승리의 자리,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면 이전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해서 법궤를 빼앗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하셔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리,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으로 사모하십시오. 온전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셔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어둠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